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성경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는 창세기 이전에 출애굽기가 먼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특히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애굽에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특정인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보편 사람들인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그 앞에 첫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이제 치고 들어오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스라엘 공동체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인도함을 받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붙들고 애굽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이신지는 이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설에서나 소개되었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 인생 한복판에 이제 쑥 들어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이 대목 속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소개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자마자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차곡차곡 순서를 밟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대부터 시작해서 위에 상부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왜 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들로 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백성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백성이, 나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는 백성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알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이제부터 나를 알아가기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데 가장 장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은 상당히 똥구름 같은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육 속에 갇혀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 연약한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초라 그럴까요? 토대라 그럴까요? 베이직이라 그럴까요? 나와 이 백성을 연결해주고 그 끈이 아주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주님이 여러분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깊은 질문에서 주님이 내신 답이 바로와 그의 제국 속에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바로를 항복시키는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힘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지금 일종의 청중으로, 관중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결과를 맺느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명료하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인생도, 네 인생이 펼쳐지는 이 세상 나라도 바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일강의 잡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셨다. 나일강에 있는 물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젖줄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힘으로 살게 만드는 줄 알았느냐? 아니었다. 나 여호와가 결국은 그 나일강 물 만들고 그 나일강 물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봐라,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나일강이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 나일강을 나일강 되게 하는, 생명의 강물 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결국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살리게 하는 것이었어. 이게 이 애굽에게 내려진 첫 번째 재앙에 담긴 뜻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각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온 애굽 땅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 문명이라는 것,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안해서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명료한 표징이에요. 사인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이 창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없는 캄캄한 세계에서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창문을 확 열어제치는 것, 그것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열어제쳐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관자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창문, 그게 표징입니다. 이 바로에게 펼쳐진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그곳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그가 다스리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시기 원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넣어주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 부분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자기와 자기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들이 제국을 다스린다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굴이 화닥거리겠습니까? 아마도 대단히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혹스럽기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고통이 싫어서 부르짖었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실 줄 몰랐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을 단순히 그 애굽의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씨름의 영역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고 또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많은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누가 너를 다스리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고 낙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인생과 이 세상 제국을 누가 궁극적으로 통치하고 있느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제대로 신앙을 짚은 대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인간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고난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첫 소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네 신앙 안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아 올려져 가는 누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번째 성전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한 답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견, 그 부분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신앙으로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10가지 이 표징이 내 안에 뼈에 새겨져야 돼요. 표징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표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새겨져야지 됩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세상 제국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청와대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이념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문화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야. 네 자신의 삶의 경험이 너를 다스려서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질 때요, 믿음의 토대가 강철 같은 토대 위에 세워지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문안의 6번째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세문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레슨 위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것에 저항하는 바로는 여지없이 꺾여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명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이 성전의 참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성전 안에서 마음의 지성소를 견고히 쌓아올라가되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온전히 쌓아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저 북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